9월 첫째 날 첫 말씀은 주님을 섬긴 한 대와 아들 약속 재확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안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면서 그들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세워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전과 좀 다른 약속으로 하십니다. 정확한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이삭을 낳아 줄 것이다 라고 한 약속입니다. 1년 후에 이맘때쯤 그 아들이 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장의 후발적이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죠. 그리고 그 할례를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전의 믿음을 보게 되면 이것 또한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죠. 즉시 이 일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아브라함의 분명한 태도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런 이전에 의심으로 가득 찼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친절하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또 친절하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를 보이면서 이와 같이 너희 자손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오시는데 이번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시지 않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는 말씀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직접 천사와 함께 찾아오셨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간이 있어요. 언제죠, 여러분? 네, 뒷부분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 열기 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낮 열기 속. 네,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여기 한낮은 정오의 시간인데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만 당시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쉼을 갖는 시간입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잠시 누울 수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일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닐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언제 물을 뜨러 갔냐면 정오 시간에 이 시간에 물을 뜨러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모두가 쉬는 시간에 아무도 그 여인을 볼 수 없는 그들의 눈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정오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에 물을 떠러 갈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장막 입구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주님의 시간에 정확히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그분을 만나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처녀에 비유해서 여러분,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만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깨어 있는 자들은 똑같은 등을 들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했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모두가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장막 앞에서 앉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히 시간도 알려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삭이다. 1년 후에 그 아들을 네가 네 품에 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복잡해 있는 아브라함,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는데 그곳에 3명의 사람들이 맞은편에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나쳐서 그냥 그 장막을 지나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초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3사람을 그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본 아브라함의 행동이 있죠. 즉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들을 초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맞이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고 또 격려도 내시고 부모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길을 잃어버려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우리에게 길을 찾아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분이시고요. 더 놀랍게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 모습으로 나타내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한번 기도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어오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네, 그분이 문에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가 맞아들일 준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만 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직접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끔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해 드리는 이 첫날 첫 시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3사람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가 주의 종을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께서 종에게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3사람의 나그네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단수를 쓰고 있어요. 내 주여. 영어 보니까 my lord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한 히브리어가 아도나이라고 쓰고 있는데 종교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남편, 상전, 상대방을 높여주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은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서 있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고 뛰어나가서 환대하고 정성을 다해서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고 있냐면 3절부터 5절까지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들을 정중하게 간절히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뜨거운 더위를 피해서 장막 입구 앞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낯선 나그네들을 섬길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웃을 그는 섬길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이웃에 대해서 자기 몸처럼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9월의 첫날 첫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약속이 더디어 이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서둘러 장막 안에 있던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얼른 고운 가루, 밀가루 3스바를 가져다가 반죽해 빵을 만드시오. 아브라함이 가축들이 있는 데로 달려가서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에게 듣습니다. 그리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라는 말을 듣자마자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 움직입니다. 여러분.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빼앗겼다라고 아브라함 불평하지 않습니다.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귀찮아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지금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나 몰라라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냥 대충 섬긴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였고 먹고 남을 만큼 많은 양을 준비해서 대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섬겼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사라에게 달려가서 3스바 약 21.9리터 정도나 되는 이 밀을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가서 가축들이 있는 곳에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하인에게 주었고 그 하인은 주인의 눈치를 빠르게 채서 서둘러 요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버터와 우유와 함께 가져가서 이 세 명에게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그 음식을 내놓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있지 않았고 여러분 그들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까이 서서 그들이 음식 먹고 있는 것을 기다려 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 말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여러분 선물하면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고민할 거 없이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 남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온전하게 실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음식이 배불려 먹어졌던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라를 지금 찾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물었죠.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예. 이 세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예.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묻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길을 떠난 이유가 여러분 내일 날짜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7장 21절에서 들었던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거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비로소 자신 앞에 와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한 하나님, 그분이 지금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에 걸쳐서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하나님은 강조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는 말씀으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듣고 확신을 갖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사라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있던 그 입구, 장막 입구 앞에서 듣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도대체 저 세 사람이 왜 왔고 아브라함 왜 서서 저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라고 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아멘. 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았대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경수가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늙어서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늙어서 이렇게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쁜 일이 내게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13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5절 말씀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네, 아멘. 사라의 웃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따랐던 사람과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나안에 갔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10명의 사람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그 이후 어디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10명의 이름은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게 된 거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도 모세의 시대에도 선지자를 예언했던 그 예언의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그 시대에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있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들의 삶이 나누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반드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물론 사라는 자신이 말한 대로 겉으로 웃지 않았어요, 여러분. 단지 속으로 웃을 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겉으로는 부인할 수 있어요. 하지 않았다고. 겉으로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속사랑을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믿음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월만 낭비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다시 소유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월 첫날 첫 시간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에게 과거의 믿음이 아닌 다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흘러가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언약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